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 말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을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라 그럴까요? 동네에 여기서 거기에 멀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약간 국도에서 4km 정도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4km 좀만 될란가는 동네입니다. 그 도로에서 국도에서 들어가는 그 입구의 동네를 연화동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져 있어요. 연화동. 이름이 예쁘잖아요. 안 예쁘다고? 연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연꽃이 핀 동네다. 그래서 연화동이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저희 이제 고향 동네인데 4개의 자연부락으로 한 동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금호동이라고 그래 불렀거든요. 금호동이라. 하빈지라는 호수가 지금은 호수라기보다는 많이 적어져가 그런데 옛날에는 꽤 컸었습니다. 낚시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호수를 끼고 있어서 이제 금호동이라고 그런데 그 금호동에 제일 위에 동네가 불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동. 왜 불동이냐 그러니까 그 이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옛날에 거기서 조그마한 부처상이 발견이 되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불동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려오면 이제 저희 동네인데 자원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소가 자원기다. 이름 좋잖아요. 자원, 스스로 자자, 어떤 자,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자원기라기보다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동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동네 어떻게 가져가면 교회에 있는 동네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교회에 있는 동네.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자랐다니까. 그게 그렇게 듣기 좋았어요. 조금 더 이제 다리 건너가지고 들어가면은 왕방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일 깊숙하게 안에 잡은 동네인데 산을 이렇게 넘어가야 돼가지고 야 이런 곳에도 동네가 있나 있어요. 왕방이다. 왜 왕방이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왕씨들이 사실 거기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왕인성하고 이런 이제 사람들인데 귀한 성인데 거기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왕씨들이 이성계의 난을 피해서 조선이 들었으니까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서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씨까지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나 성씨가 옥씨다 점 찍어서 위에 찍어서 주씨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스며들어서 그 이후에 살고 있는 동네가 왕방이다. 자, 길어졌습니다만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어릴 때부터도 느낀 거였습니다. 요 같은 한 동에 살면서도 동네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요. 불동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예수 잘 안 믿고 말 그대로 불동이었어요.
절 많이 댕기고 미신 많이 찾고, 왕방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제일 안 뚱뚱 살면서 자존심하고 뭐 그랬고, 교회 있는 동네, 자원기 우리 동네는 그나마 예수 잘 믿은 동네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그런지 절반은 안 되고 3분의 1은 넘고 정도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옆집도 바로 유장로, 우리는 박장로 그렇게 예수 믿었었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시대? 갈릴리로 가시대.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유대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절기가 끝나고 내려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안 지나가는 사마리아를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4장의 앞부분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4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뭐를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제 고향은 금호동이고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랐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나사렛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57절에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디라 하시고,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했다? 배척했다 이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그 아버지는 죽었지만 요셉이, 목수 요셉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지금 아직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자기가 무슨 예언자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반면에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은 그를 뭐하니? 영접하니. 같이 합시다 여러분. 영접하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주여 환영하오니. 같이 할까요? 시작. 오소서 오소서.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려가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 주님이 마음 딱 닫아 놓고, 여러분 말씀에 마음 딱 닫고 뭐 찬송도 안 부르고 입도 딱 닫고 있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겠어요? 주여 환영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그랬단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여러분 비산동 교회입니다. 비산동 언덕이 잘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참 정겹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느 교회? 비산동 교회. 비산동 교회야? 아, 그 비산동. 왜? 동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부정적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무슨 뭐 이렇게 서문시장에서 그러고 뭐 하고 했다 그러면 비산동 사람들 뭐 어떻고. 정겨운데 한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 동네의 비산동 교회, 전통과 역사는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통과 역사 가운데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 주일에 제 집기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당일에도 잠깐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어느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또 섣불리 그렇게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동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하고 한 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기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리모델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본당 우리 예배당 말고는 사실은 이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리모델링 하게 되는데, 같이 합시다. 주여 우리를, 나를 리모델링 해 주십시오. 아멘. 박 목사도 마지막 주님께 한번 해주셔서 은혜로 리모델링 해 주십시오. 새롭게 좀 그렇게 해서 주님 충전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누구냐? 성도들이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란 말씀. 교회를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듯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더불어서 주여 계기가 되어서 주여 함께 교회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나를 뭐 해 주십시오? 리모델링 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물 한번 바꿔놔봐도 여러분, 지형이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가 변하지 않냐고 새롭게 뭐 마음가짐 갖지 않는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나 가나 사람들은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나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나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뭐를 만드신 곳이라? 포도주를 만드신 곳. 예수님의 첫 기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대 기적이 나와 있는데 첫 기적을 행하신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에 갔을 때 그 다음 성경 말씀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어디에서 병들었더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큰 동네거든요. 가나보다는. 그 갈릴리의 주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가면 회당이 엄청 큰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이 중무대인데 그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있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노블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헬라어에는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엔티스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 왕의 직속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왕의 직속신하다. 여러분 청와대 요즘 직속이 제일 힘쓰잖아요. 그래 힘 있는 그 신하였었는데, 노블한 그런 신하였었는데, 그냥 신하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으면 삼정승쯤 해당되는 그런 신하였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뭐하고 듣고 뭐하여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었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왕의 신하가 간청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가버나움에서 사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나에 오셨다.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약간 40km 좀 안 됩니다, 여러분. 4km가 10리니까 몇 리쯤 되나? 나머지는 그다음 계산해 보시고요. 차로 가면 지금 한 4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걸리는데 그 옛날에는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리 이 왕의 신하가, 이 노블한 사람이 아들이 아프니까요, 아들이 죽게 되어 가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길을 쫑긋대가 있다가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 기다리면 가버나움으로 오실 건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가나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46절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 좀 고쳐 주십시오 하니 그가 거의 뭐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다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고 우리가 자식이기도 한데 부모님이 뭐 어떻다 그래도 자식들의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 연세가 많이 드셔가니까 늘 뭐 그런 걱정과 또 염려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시잖아요. 자식이 어떠하다에 할 때 비할 바가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더 나아가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그런 마음이 이런 부모 자식간 아니겠어요? 노블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직속신하였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저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약이나 그 다음에 명의를 불러서 다 해봤는데 아들이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가나에 내려와 있는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의 눈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그리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의 거리가, 자존심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교권자들이 헤롯과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출교시켜 놨습니다. 파문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까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의 눈치 보는 거 여러분 하루아침입니다. 눈치 보는 게 하루아침인 게 아니고 선거에서 딱 이기니까, 권력 딱 잡으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뉴스 보셨겠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당대표라고 그냥 대통령을 탄생시킨 국민의 힘당 이래가지고 대표라고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러더니만은 하루아침에 그냥 그 청년이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도발적인 데라 그러나 되바라진 데나 그러나 그런 거는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생각도 건전하고 눈도 반짝거리고 좀 괜찮다. 그리고 우리 동네 출신이거든. 지 아버지가 바로 여기 매운. 그 다음에 다음 쯤이나 그렇게 좀 큰 인물 좀 되겠다 했더니만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너 예수 앞에 나아갔다며 그 출교된 자야, 파문된 자야. 이미 종교회에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해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갔다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의 신하였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문제니까? 누구 아픔이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라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간절히 찾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역사를 보는 믿음은 이럴 때만,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만은 제 자신도 그래요. 목사라도 그래요. 좀 절박할 때, 간절할 때, 특별히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자식이 문제 그래 될 때, 주님 여러분 다 부모님들 아닙니까? 자녀들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신하의 마음을 좀 가져보십시오. 우리 아들 안 아픈데요. 아픈 게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더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시대가 젊은이들 아프게 합니다. 청춘이니까 아프다고요. 청년들이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거리 마다하지 않고 신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달렸던 불이익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왕의 신하의 이야기가, 고난 가운데서, 아픈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대표적인 케이스의 한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하였더니,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하였더니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쩌면 좀 멋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잘못했다 이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헤어서 71절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하여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쩌면 좀 멋대로 교만으로 살았는데 아파 보니까 힘들어 보니까 주님,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입니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뭐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을 어쩌면 시편 기자를 오히려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왜요?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라. 이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가고 막 이러면 멋대로 사는데 아파야 주님 찾는 사람 경우가 있어요. 힘들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괴롭게 해서라도,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50편 15절의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의 신하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신하의 청을 들으시고 아이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더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가 세름성경학교 신앙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좀 관심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이고 우리 아는 없는데 교회학교, 교회가 품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요 우리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 사실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너 나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없이 교회 학교가 여러분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심각합니다. 한국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로 처방을 하고 뭐 합니다마는 정말 너무 급격하게 어느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사들 교사 강습에 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공의 이야기합니다. 교사들 모이고 뭐하고 하는데 옛날에 3분의 1도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이라 그랬나요? 10%가 안 되면은 언리치드 피플,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다. 선교 대상이 된다. 교육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교회가 관심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자녀들 좀 보내주시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살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좀 살려야 되겠어요. 여기 뭐 돌아가신 여기 이병철 씨가 뭐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양반이 그랬다는 참 내 평생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 애들 뭐 그랬잖아요. 뭐 싸우고 뭐 골프하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뭐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4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맞기도 합니다. 일개 맞습니다. 너 표적 보러 나와봤구나 이거예요. 너 급하니까 내 앞에 나와봐서 아들 살려달라는 표적 달라고 기사 달라고 미라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에 유대인은 뭐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엑스표 할 게 아니라 보내줬으면 오케이 그 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뭐를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로 이야기하냐면은 당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표적 자체는 여러분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표적에만 머무르는, 표적만 찾는 사인시크라 그래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머무르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단 사이비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왕의 신하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신하가 이르되 49절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뭐 하기 전에 죽기 전에 뭐 해 오십시오? 내려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짧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풍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 온 거는 좋은데 너 기적과 표적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래서야 그러기나 말기나 간에 우리 아들 좀 뭐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좀 물러서지 않는 신앙인이 되고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뭐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감자 익었나 안 익었나 싶어도 좀 찔러보고 뭐 교회 좀 와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끝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참 잘했네요. 아멘. 그래도 내 아들 고쳐로 좀 내려와 주십시오. 나 지금 급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당신이 그 간청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가보지도 안 하고요. 나만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뭐하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 좀 믿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셔서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주여 오늘 주신 말씀 주님 내 가정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자녀들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가는 거는 좀 뭐 한 줄 알아라? 그대로 되는 줄로 좀 뭐해라? 믿어라. 이렇게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적을 넘어서서 뭐를 믿는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 46, 53절의 말씀에 가면은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알리니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나사로 까닭에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뭐 하였다? 믿었다. 요한복음 12장에 하면 10절, 11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뭐함이라? 믿음이라라. 그러니까 표적의 주인공이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자 이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표적을 봐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3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좀 믿고 가는 순수한 믿음, 아멘, 이걸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겠어요. 자꾸 그 내 생각 보태고 머리 보태고, 아이고 뭐 단순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독서불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세상적인 지식도 모자라고 학력도 모자라지만은 책 많이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패,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로 링컨을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어김없이 2시간가량 성경을 읽곤 했다. 중간에 링컨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읽었고 읽은 그대로 뭐하였다? 행동하였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미련해 보일 정도로 순진하게 행동했다. 중간에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27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대통령이 되는데, 링컨의 대통령 당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버리는 그의 단순함과 순진함의 승리였다.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실패했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성공케 해 주신다. 그 믿음 때문에 링컨의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가 믿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멘. 해석이 더 재밌습니다. 링컨이 그리 믿어버리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대로 안 해줄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거였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여러분. 그래 내려가다가 신하들을 만났어요. 신하들이 아니고 자기의 집에 종들입니다. 하인들이 할례발대 온다 말씀입니다. 마음이 쿵하잖아요. 하인들이 달려오니까. 아차. 근데 하인들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성경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나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가버나움에 아픈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멀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금요 기도에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한 것이 여러분, 미국 자녀들을 위해서도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못 믿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는데 못 믿는 건 할 수 없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중보기도입니다. 언제부터 열기가 떨어졌단 말이냐? 어제 7시부터 아마 온 집안이 초긴장애가 아들을 보고 있는데 열기가 떨어지고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래, 그 시간이구나.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린 그 시간이구나. 내가 자존심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너 표적 때문에 왔느냐? 그렇지만 살려주시면 했는 그 시간이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간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53절에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뭐하니라? 다 믿으니라. 야, 예수 믿자. 이런 분 안 믿으면 뭐 해야겠노? 영어 성경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He and all his househol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과 그리고 모든 그의 하우스홀드, 식구들,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하인들까지 안 믿겠어요 여러분? 말씀 맺읍시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우린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직도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왕의 신하나 자식 하나 보면 안 나왔을지 몰라요. 그냥 그 삶이 문제가 없었으면 왕의 신하로서 로얄 패밀리로서 그냥 그렇게 있었을 텐데
아들이 아프니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달려왔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쫑코라 그럴까요? 그러면도 아랑곳이 아니하고 살려달라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난다, 주의 말씀을 믿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났었고, 그리하여서 그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